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작년 한 해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해 되셨는지요? 한 해가 또 바람이 지나가듯 빠르게 다 지나가고 이제 201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한 해 지체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또 가고 그렇게나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나 속히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계획들이 점점 더 항상 악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의인들이 살기에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곳이 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받는 고통이 점점 더 커지게 되기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로서 살기로 뜻을 정한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가 지금보다 많았던 적은 과거에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육신의 안락과 번영과 성공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재림을 위해 예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만 기도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에서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하시면 이루지 않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행성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인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후부터, 즉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형편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7교회의 예언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중세기 교황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를 대표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묘사에서 이세벨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느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에 배도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바알 숭배에 빠뜨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도록 만든 인물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즉 수년 동안 우로가, 즉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아합에게 선포한 뒤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때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기 교황권의 통치가 얼마 동안 계속되었죠? 성경에서 1260일 또는 42달 또는 3년 반으로 묘사된 1260년이라는 예언적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과거 엘리야의 경험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는 아합과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는 이세벨이 연합하여 중세기 동안 3년 반, 즉 1260년이라는 예언적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진리의 우로가 내리지 못하도록 진리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갈멜산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하여 아합 앞에 나타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앞으로 온 세상에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파와 교단을 불문하고 온 기독교계가 하나로 연합하며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되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아합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마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섬겼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인 안식일이 아닌 로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일요일, 즉 개신교 운동이 개혁하는 데 실패하여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천주교에게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으면서도 오직 성경을 외치며 반역하는 반역자들로서 정죄를 받아 종교개혁운동의 치명타를 받게 만든 본래 이교의 태양 숭배일인 일요일을 온 세상이 거룩하게 준수하여야 이 재앙들이 멈출 것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과거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라는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마디 말에 우리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 세상을 책망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교회의 족보를 묘사하며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참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엘리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준비된 한 백성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침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말세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한 백성을 준비시킬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엘리야들을 보내시겠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엘리야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지 조금 의아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여러분, 아까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7교회의 예언 가운데 이세벨은 배도한 교회, 즉 중세기 교황권을 상징하였습니다. 즉 이세벨은 문자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지만 예언 가운데서는 교황권이라는 한 체제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도 예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로서 복수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엘리야들이 출현해야 할 텐데 과거 이 마지막 엘리야들의 표상으로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답답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이미 욕은 먹을 만큼 먹었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조차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덕이 땅을 치고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경쟁은 극도로 치열하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경기가 어렵고 이민사회라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말 사람으로서 동료 인간에게 가진 사랑이 거의 식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며 복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사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이 맡았던 사업은 그때까지 사람에게 맡겨진 사업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가장 위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준비된 한 백성을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지성은 오랜 기간 동안의 오류와 무지와 오해와 흑암 가운데 너무나 우둔하여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실 것으로 끊임없이 오해하는 모습을 보며 당시 그들이 왜 그런 바보 같은 망상에 빠져 있었을까라고 의아해하죠.
그들이 그렇게도 분명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그와 동일한 망상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성경 예언의 성취함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고레스에 비교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기독교의 대다수가 말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등극하셔서 드디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마당에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것인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제 그들을 두고 승천하셔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지성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오류와 무지와 흑암 가운데 너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하여 그 누구도 양심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잘못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니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꼭 깨달아야 하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전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오류와 무지와 오해와 편견 가운데 그 능력이 너무나 연약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오늘날처럼 정치적 힘을 사용하여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즉 정치적 권세로 무력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대를 조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명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육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전쟁을 통해 토벌하며 가시적인 영광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런 착각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사고는, 즉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바로 그 사상은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기초하여 중세기의 성도들을 핍박한 로마 천주교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은 인간의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하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는 사상은 필연적으로 중세기 교황권이 자행했던 끔찍한 핍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의 환란이 그 결과로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현재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유대인의 초림 당시와 같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의 오류와 무지와 오해와 편견의 흑암 가운데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인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한 백성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엘리야들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한 그런 사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준수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오류를 버리고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는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부모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로마서 3장 10절을 인용하며 누가 죄를 승리하느냐? 우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신학을 공부하셨다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말씀은 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점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탄생시키실 수 있으셨던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인들을 택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속사람이 탄생하도록 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있죠. 39절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거처가 산중의 한 동네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80절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짐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1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들이 출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왜 아이들이 전혀 신앙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거듭났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예전 생애로, 아니 예전보다 더 못한, 더 악한 생애로 되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거듭났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열정적인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신실해 보이던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범죄에 빠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생애는 이 말세의 마지막 엘리야들로서 주님께 사용받을 마지막 주님의 참 백성의 청사진입니다. 쉽게 죄악에 물드는 유아기와 유년기,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죄악을 탐닉하기 쉬운 청소년기에 침례 요한의 부모는 침례 요한을 그 당시의 죄악과 오류와 편견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한적한 시골을 거처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태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죄악을 자주 목격하면 죄의 죄됨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만연한 죄악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는 곳, 깨끗하고 순수하고 예민한 양심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거처를 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의 때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철학으로 곡해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이 택한 학교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모두 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랍비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서울대인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철학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택한 학교는 인간의 조잡한 조형물들이 가득한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고 저질스러운 음악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도시가 아닌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놀라운 대자연 가운데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배우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편만했던 오류와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자유하였고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매일 목격하며 주님의 놀라우심에 매료되어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매우 깊이 있게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천연계의 법칙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함과 불변성을 그에게 각인시켰고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천연계는 그가 하나님께 교육받는 교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매우 쇼킹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부디 기왕 들으신 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쇼킹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달아야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자제력을 길러주는데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19세기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저자는 교회 증언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온갖 형태의 폭력과 범죄가 우리의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사탄은 범죄와 비열한 죄악을 인기 있는 것이 되게 하고자 온갖 방편을 다 사용하고 있다. 거리를 걷는 청년들은 소설에 담겨져 있거나 어떤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광고지나 벽보에 의해 둘러싸인다. 그들의 마음은 죄와 친숙해지도록 교육을 받는다. 비열하고 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행동 노선이 그 날의 정기 간행물을 통하여 그들 앞에 계속 놓여지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물적 정욕을 일으키는 온갖 것들이 전율케 하고 흥분시키는 소설들을 통하여 그들 앞에 이르러 온다. 부패된 지성에서 흘러나오는 문학은 오늘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중독시킨다. 죄악은 심히 죄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비열한 범죄와 악을 너무 많이 보거나 들음으로 한때 부드러웠던 양심, 즉 공포를 느끼고 움츠러들던 양심은 아주 굳어져서 사람들의 저열하고 악한 말이나 행동에 탐욕스런 흥미를 가지고 머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도시의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장할 가능성이 정말 0.0000001%도 안 됩니다. 이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는 고작 소설책, 잡지, 신문, 극장의 광고, 벽보 따위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아이들이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온갖 종류의 죄악을 볼 뿐 아니라 다 즐기고 살죠? 텔레비전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온갖 죄악을 보고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죽이고 훔치고 간음하고 신성 모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을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과 미디어와 핸드폰과 게임입니까? 아이들이 보는 만화와 영화와 드라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반역적인 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습니까?
물론 시골이라고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마귀가 시골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한적한 시골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죄악을 계속 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끊임없이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유혹의 통로들이 끊임없이 열려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 여러분이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이 영상도 없는 듣기에 거북한 내용만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진리를 정말 갈급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밖에는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강력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죄악이 항상 만연한 곳에 거한다면 우리는 롯의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의 품성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인쳐져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그때까지 한 인간에게 맡겨진 가장 중대하고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빈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저 저기 바다 건너 멀리 태평양 섬나라의 한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살길 원하실까?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이 대도시들에 내릴 때 과연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기까지 이곳에서 충성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정말 신앙대로 굳건히 이곳에서 서게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 기도하며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대로 계속 이곳에서 산다면 나와 내 자녀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의 갈멜산의 마지막 전투인 짐승의 표의 환란 때 마지막 엘리야들로서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수치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은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는 흥미로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한 언급에 있을까요? 그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로서 그저 술만 안 마셨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온갖 오류와 무지와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시대에 특히 오늘날과 같이 혁명이 온 세상에 일어나기 직전인 때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즉 자신에게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건전한 체력과 정신력과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생활과 단순한 식사를 하며 그의 식욕과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활동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를 막 높이려고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는 광야의 바위와 산들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 가운데 주를 위해 꼿꼿이 설 수 있기 위해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단단한 품성으로 꼴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혁자로서 주의 선지자로서 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단순한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은 그 당시의 식욕의 부절제와 의복의 방종과 정욕적인 삶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의 식생활은 그가 항상 최상의 두뇌 활동을 하며 항상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에 가장 알맞는 식생활이었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즉 깨끗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몸속에서 소화가 더디되기 때문에 쉽게 부패되어 술이 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피하고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번역되었지만 실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콩과 식물인 캐럽콩과 야생꿀을 먹었죠.
꿀은 물론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로 콩과 다른 곡물, 즉 소화가 빠르게 되고 식이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장시간 동안 에너지를 천천히 릴리스해주는 식품을 먹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흥미로운 점은 일곱 교회의 예언에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이세벨, 즉 교황권의 전성기가 끝나는 1798년 이후에, 그러니까 3년 반, 즉 1260년이라는 예언적 기간이 끝날 무렵부터 지금까지 급속도로 온 세상에 엄청난 종류의 식품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식품이 만연하게 되었으면 참 유익했겠지만 여러분, 마귀는 참 똑똑합니다. 그도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왔기 때문이죠. 그도 이제 마지막 엘리야들이 출현해야 할 때가 됐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6000년 동안 인간을 연구하며 무슨 음식을 먹이면 그들도 모르게 인간의 지성이 가장 저하되어 인간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지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 하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유와 설탕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식료품점에 가셔서 가공식품들의 원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자와 빵과 아이스크림과 비스켓, 오늘날 아이들이 즐겨 먹는 것들 가운데 우유와 설탕이 안 들어간 식품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아침 식사로 설탕이 잔뜩 들어간 시리얼과 우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유와 설탕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럼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그런 몸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풀파워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세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고기와 치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됐죠. 사람들은 이런 식품들을 고단백 식품이라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암이 쉽게 유발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같은 낙농 국가의 암 발생률 통계를 보시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리지널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하는 데 10시간 이상이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소화기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식품들이죠.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서도 여전히 식품이라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날 정말 각종 위장계통을 자극하는 양념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음식은 왜 그렇게 맵습니까?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설탕을 많이 넣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밀가루와 쌀을 정제를 많이 해서 섬유질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식이 너무 풍족해져서 오늘날 과식을 참 많이 하죠? 음식에 섬유질이 전혀 없고 달고 맵고 짜고 우리의 입맛을 쫙쫙 당겨서 과식을 안 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었죠? 섬유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과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의 소화 효소 생산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되고 소화가 다 안 된 음식은 뱃속에서 부패되게 됩니다. 여러분, 과식하면 식곤증이 오죠? 여러분, 식곤증이 오는데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저 잠이 오고 졸릴 뿐이고 그저 만사가 다 귀찮고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콜린 캠벨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만 보아도 대충 무엇이 건강한 식품이며 무엇이 건강한 식생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실험하였을 때 100% 암을 발생시키는 식품이 있고 100%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식생활이 있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아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엘리야들에게 맡기신 사업은 과거 침례 요한이 맡았던 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갈멜산의 전투인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면 마지막 엘리야들의 활동에 의해 온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동시에 맞춰지고 일곱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두뇌가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엘리야들의 출현을 지금 막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오락거리들, 학업, 식생활, 거주지,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해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마귀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개업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길이 예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대충이지만 먹는 것까지 다루었으니 이제 제가 완전히 극단이 됐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강요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셨다면 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직접 연구해 보시고 또한 직접 과학적인 자료들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부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엘리야들이 정말 빨리 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헌신을 하는 특권을 얻는 기쁨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마지막 엘리야들이 속히 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수가 없고 우린 하늘을 본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여러분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덤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달려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과거 생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 왜 그들은 뛰어갔는데 왜 우린 지금 걷지도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의 큰 부담입니다. 왜 마지막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대신에 뒤로 후진하고 있으며 왜 마지막 교회의 그 귀중한 청년들이 왜 그렇게 진리의 맛도 제대로 보기 전에 제대로 맛을 볼 기회도 얻기 전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냉랭한 교회를 떠나고 왜 진리를 가진 마지막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자리에 바벨론 교회에서 들여온 이상한 바알 숭배를 들여와서 마지막 교회를 바벨론처럼 만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히 마지막 엘리야들이 출현해야 합니다. 19세기에 우리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Little less straight testimony, but more straight living. 곧바른 증언을 조금 덜 하고 대신에 더 곧바른 삶을 살자. 여러분 방금 말씀이 2018년 여러분께 드리는 제 호소입니다. 이 호소는 제 자신에게 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크게 방해하는 것은 교회의 잘못된 설교보다 바로 잘못된 우리의 삶의 설교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길 그렇게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걸었던 그 준비 과정의 길을 이제 여러분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불평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통과한 뒤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 엘리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마지막 엘리야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ighty throng. Strong to meet the foe, marching on we go.